오늘은 욥기 11장 소발이라는 사람의 말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10장, 9장, 10장이 욥의 말이었거든요. 욥이 이번 고난을 통해서 이제 느끼게 되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어떤 분인 것 같다라고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 알아가는데, 특별히 욥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구나. 즉 여기서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은 무한하시구나 하는 어떤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좀 이상한 하나님 같아. 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같아. 알다가도 모르는 하나님 같아.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말씀 딱 보면 명확하잖아요. 순종하면 복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하시고,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는 것 싫어하시고. 근데 욥은 이 전자 순종하고 하나님 알아가는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 마음과 뜻을 다했거든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지속되니까, 이게 지금 몇 개월째 지속되는 고난으로 보이거든요. 조금의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점점 심해지니까 이제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욥의 말에 친구들이 가만 듣다 보면 참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이 인간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사람마다 다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 시선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은요, 이 욥의 고난을 죄로 인한 것임을 딱 못을 박아놨어요. 왜? 지금까지 인생을 보면 그러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고난은 다 죄로부터 왔지, 그러지 않은 경우를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너도 마찬가지인데 너 왜 회개 안 하냐? 회개하면 좋아질 거야. 회복될 거야. 근데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엘리바스가 한마디 했고요, 빌닷이 직설적으로 한마디 했는데, 이번에는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듣다가 이제 또 열받아가지고 이번엔 내가 말하겠다 하며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나아말한 지역인데 정확히 어딘지는 알 수 없고요. 어쨌든 이 소발의 말을 통해 이 사람 보면, 이 사람은 엘리바스는 조금 돌려서 얘기해 주는 사람, 그나마. 빌닷은 엘리바스보다 조금 더 직설적인 사람, 소발은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욥이 9장 10장 길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 많네. 참 말 많다 너. 말이 많으니. 그렇게 말을 많이 하니까 어찌 대답이 없으랴. 네가 그렇게 말 많이 하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을 계속 하니까 듣다가 짜증나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죠.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너 말 많은 거 보니까 캥기는 게 많아. 너 지은 죄가 많은데 그 말 많이 한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소발, 공감 능력 1도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면 그래, 나도 답답하겠다. 이 고난이 사라지지 않고 이 고통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구나.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참 성경을 보면 저도 공감 많은 것 같은데 현실은 없어요. 하여튼 공감하지 않는 소발입니다. 욥의 이 자기 탄식, 자기가 하는 모든 말들을 이 소발은요, 그냥 자기 변호, 자기 변명으로만 들리는 거예요. 참 변명 길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소발의 마음에 욥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 야, 지 잘못 인정을 하지 않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일상을 살다가 이런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보면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들의 말을 이렇게 듣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 속으로 지 처지를 알지 못하고 이래 교만할 수가 있나 생각할 수도 있죠. 소발이 먼 나라 특이한 사람이 아니고 사실 욥이 특이한 거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다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죠. 네 자랑하는 말, 욥이 탄식을 하잖아요. 근데 이 소발은요, 아주 고깝게 들리니까 자랑처럼 들리는 거예요. 어떤 자랑입니까? 자기 의에 취해 헛소리 한다고 느끼는 거. 헛소리. 야, 얘가 지
자기 의를 너무 자랑해서 모든 탄식이 헛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참 헛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로운데 마치 자기도 공의롭다는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반항, 뭐 사춘기냐? 뭐 이런 반항. 그래서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겠습니까? 네 말 듣고 있으면 내가 잠잠할 수가 없다. 네가 비웃으면 하나님 비웃는다는 거예요. 공의 앞에서 자랑하는. 자기도 공의롭다 하니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야, 네 교만한 거 누구를 데리고 와도 너보단 겸손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욥이 이런 말도 했거든요.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자기 의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탄식 중에.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으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면 누구냐?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톡 끊어 들으면 이제 악마의 편집을 탁 하면 욥 진짜 못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교만하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마치 더 낫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으로 소발은 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오랜 친구인데 야, 내가 이 인간 이런 인간인지 몰랐네. 이런 배신감도 아마 이들 안에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이게 욥의 말입니다.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다는 거예요. 네 말에 의하면 너는 완벽하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지금 욥에 대해서 아주 왜곡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며 정죄하는 거죠. 정죄. 전혀 그렇지 않은데 네가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느냐라며 정죄하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야. 이 말을 한 건데 이제 그렇게 안 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여기서 이해해야 될 것은 이 욥이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의 고난은 죄 때문은 아닐 거야라고 주장하는 거지. 나는 완전하기 때문에 고난 당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이 무죄하다를 완전하다로 이해해서 욥을 이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욥이 만약에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욥의 우리 1장, 2장을 통해 욥의 모습은요. 진짜 개미새끼도 한 마리 안 죽이는 그런 사람 같아요. 근데 그런 그를 하나님이 죄 있다 해가지고 고난 주시는 거라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머지 사람들. 맞죠? 다 죽어야 돼요. 그럼 그냥 뭐 다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근데 욥은 자기의 삶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죄 때문에 이러진 않을 거야. 라고 그냥 그렇게 여기는 거지. 나는 완전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무죄하다. 여기서는 아마도 이 원죄, 원래 인간의 어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원죄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친구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나 죄 없어. 그럼 우리도 아마 다 네가 완전해? 이렇게 아마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이제 이 소발이 이제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지식이 광대하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시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내시면서 이 고난을 통해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한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뜻,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한 표현이야. 너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즉 너의 죄에 비하면 이 고난 세 발의 피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일부나마 잊어줬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대변인처럼 이제 소발은 내가 하나님 잘 알아. 근데 하나님 광대하심 때문에 이렇게 하고 너희 죄를 조금이라도 잊어줬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나는 거야 하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대변인인 양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근데 대변인 가처럼 얘기하지만 이게 어떤 겁니까?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자기 주장을 이제 더 말이 되게 하기 위해, 더 욥에게 납득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이런 거야라고 하며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앞에 하나님을 딱 붙인 것이죠.
이렇게 이제 많이 안 하시나요? 하시나요? 예.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많고 목사가 제일 잘하죠. 예, 특히 설교할 때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라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예, 포장을 합니다. 네 죄만큼 벌을 준 게 아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 사람의 말을 보니까 자기 확신. 이 소발은요 굉장히 자기 확신을 가지고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확신이 지나치니까 욥을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에 대해 어찌 하나님을 측량하고 어찌 능히 완전히 하나님을 알겠느냐. 하나님은 높으시기 때문에 네가 무엇을 하나님께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그 깊이를 어떻게 네가 알겠느냐. 그런데 이 말을 보면은 나는 안다는 것 같아요. 너는 네 주제에 어떻게 알겠느냐 하면서 마치 자기는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 소발. 참 이상한 사람이죠. 자기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거죠. 그래서 가로 열고 없지만 입을 열 조차 자격조차 없다.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네 말이 참 많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이거죠. 그 입 다물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너 주제면 하나님 측량할 수 없고 하나님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 언급조차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 몰라가지고 지금 말 많은 거야 라는 거죠.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즉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걸 자기가 정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가 사람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고자 한다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네 속을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특히 허망하다는 거죠. 허망한 사람. 속이 텅 빈. 허망에다가 텅 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뭐 선, 의 이런 거 없이 텅 비어 있다는 걸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 다 알고 있어. 네 속 다 아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욥을 어떤 사람으로 비유합니까? 허망한 사람. 우리 인생 한 번씩 이렇게 살아오면서 참 허망하다. 이 나이 때껏 내가 뭐 한 거야? 이런 생각 하잖아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 같으니까. 근데 그 사람을 그렇게 허망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허망한 사람. 우리 허망한 사람인가요? 허망한가요? 우리 존재가 사실 하나님 죄로 인해 사람은 허망하죠. 맞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는 분이신데 소발은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허망한 걸로 끝이 나는 것이죠. 자기는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허망한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면 들나귀 새끼 같다라고 해요. 들나귀. 그러니까 야생 나귀예요. 야생 나귀는 길들여지지 않았죠. 우리 집에서 있는 나귀는 길들여져 있잖아요. 사람이 끌면 끌고 짐 올리면 가만히 있다가 짐 싣고 가고 이렇게 길들여져 있는데 이 허망한 사람, 욥과 같은 사람은 지 멋대로라는 거야. 지 멋대로. 그래서 너는 그냥 죄악과 무지 이걸 이제 다스리지 못하고 길들이지 못하고 그냥 네 멋대로 하고 있는 거다 하며 욥이 진짜 뭐 한 것도 아닌데 와가지고 이제는 허망한 사람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한번 안 좋게 본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는 것이죠. 소발이 듣는 욥의 말 무지함에서 나온 소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허망이라고 합니다. 허망. 야, 참 너 말 많다. 근데 시끄러워. 그거 아무 의미 없는 말이잖아. 너는 그냥 죄인이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아무리 뭐 하나님이 나 의로움을 아실 거야. 하나님이 왜 이런지 난 모르겠어. 그거 다 허망한 말이다. 텅 빈 말이다. 라는 거고 또 하나님에 대해 욥이 언급하는 그 말들을 보면 넌 진짜 교만하구나. 너 진짜 교만하구나. 네 깐게 뭘 하나님을 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발에게 욥은
들나귀 같은 놈. 그러니까 그냥 우리 말로는 진짜 뭐라고 표현할까 아주 심한 욕이 많은데 녹화가 되니까 그냥 들나귀처럼 나가서 이제는 이 들나귀 같은 놈아 이렇게 하면 엄청 심한 욕이 되는 거죠. 소발은 진짜 심한 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 표현하는 건 들나귀란 표현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욕이 심한 욕 같아요, 진짜. 우리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아서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회개해라라는 거죠.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거든 잊지 못하게 해라.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흠없게 얼굴을 들게 하실 거야. 이런 두려움 느끼지 않아도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로 갖고 소망 갖지만 전제가 있죠. 뭐가 전제입니까? 너는 나쁜 놈이야. 빨리 그 나쁜 거 회개해야 돼 라는 거예요. 참된 회개되면 회복을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안에 깔려 있는 건 뭡니까? 죄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얼굴을 들지 못하는 건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얼굴 들 거야 반대이잖아요. 소발의 마음은. 근데 지금 욥은 뭐 죄를 얼굴을 안 들고 있지 않습니다. 얼굴을 들고 얘기하죠. 하나님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전혀 뭐 수치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너는 지금 수치스러운 상태임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회개를 이야기한다는 거 사람들에게 너는 죄인이야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죠?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갑시다 라고 하는 게 정말 틀린 말 아니잖아요. 다 죄인 맞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듣기에는 자기가 나 평생 뭐 큰 죄 지은 거 없고 하고 사람한테 회개하십시오 한다는 게 어떤 느낌이 될지 조금 우리가 또 어떤 전도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 같기도 합니다. 회개하면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다. 물같이 흘러갈 것이고 이제 대낮처럼 밝아질 것이고 하며 이제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아침이 되고 또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고 이렇게 평안해질 것이다. 즉 회개하면 이렇게 될 거야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건 아니죠. 틀린 건 아니죠.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렇게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건 맞죠. 그러니까 욥기가 어려운 거죠. 맞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 또 하나님의 어떤 모습들이 열거가 잘 됩니다. 엘리바스 말 안에서 빌닷 말 안에서 소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안에서 이제 욥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말들이 다 이제 맞지 않는 말들도 바뀌는 거죠. 우리의 고정관념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너무 지나치게 확고해지면 그 맞는 말조차 틀려질 수 있다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회복의 조건은 맞아요. 하지만 욥의 문제 이거죠. 이걸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회개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오히려 다시 많은 사람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러나가 붙죠. 그러나 우리 재판 주문 낭독하기 전에 막 설명하지 않습니까? 죄를. 그래서 듣다 보면은 죄를 탕감해 주려고 저러는 거야? 그러나 하면서 이제 반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죄를 원심을 확정한다. 징역 몇 년 주문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나가 있죠.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는 뭐다 맞아. 그러나 너는 악한 자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너는 악한 자다. 회개한 자의 마지막은 평안이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의 최후는 숨을 거두는 것. 그러니까 이 악한 자의 희망은요, 그냥 죽는 게 제일 좋은 희망이야라는 거예요. 다른 소망 가질 수 없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욥은 어떤 상태입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거든요. 너는 끝이야. 회개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소발이 아주 대놓고 말 맞네 회개해 이 말을 이렇게 한 겁니다. 중간에 욕도 했죠. 이 들나귀 같은 놈아 이렇게 한마디도
한 것이죠. 소발의 핵심은 이거죠. 다시금 회개해라. 그러니까 결국 엘리바스, 빌닷, 소발 다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왜? 욥이 회개를 계속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는 게 정답입니까? 보니까 회개하라가 정답입니까?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다 죄의 문제예요. 우리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회개하는 게 맞긴 맞죠. 하지만 욥과 같다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되고 거듭난 상태에서 우리가 정말 죄짓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을 당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와서 회개해라. 혹시 모르는 죄가 있다. 이렇게 한다면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정답으로 여겼던 모든 말들이 우리의 거듭남 안에서 만약에 우리가 욥과 같은 선택들을 계속 어쨌든 마음을 다해 하고 있을 때 이런 말은 상처죠, 상처. 이 왜곡된 이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 대해서 이 왜곡되게 판단을 하니까 이 같은 말도 이제는 죄가 되고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참 욥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정말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지혜롭게 말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구나 라는 것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를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소발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에 대해서 왜곡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죄를 낳게 되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바르게 보면 뭐라 하는 겁니까? 회복의 말을 해주는 게 정상이죠. 회복의 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치유의 말. 이렇게 정상인데 사람에 대한 잘못된 시각이 정죄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것이라고 해서 다 귀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하나님을 아는 왜곡된 지식은 복음이 아니라 애가 슬픈 노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야기인데 기쁜 소식이 아니라 슬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발의 말을 통해 우리의 말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 모든 말들이 복음이라고 했지만 듣는 이에 대한 나의 태도에 따라 그것이 애가도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